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무상사법당에 와서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좌북 대신에 또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조계 사이트도 보니까 이제 좌북 대신에 의자를 법당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관절도 안 좋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불교는 오체투지로 부처님께 꼭 삼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은 좀 절하기는 불편한데 또 앞부분에 또 이렇게 좌복을 깔아서 또 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 절에 보면은 그 승학산이라는 산인데요. 승학산, 학이 알을 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수물도 좋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승학산이라는 산이 조그만한 산인데 한 바퀴 이렇게 둘레길을 돌면은 대략 한 4, 50분 정도 소요되는 아주 조그만한 산이에요. 그 산에 이제 저희 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경기장 앞에 도어부 청사가 있고 그 도어부 청사가 있는 승학산입니다. 그러니까 명산이라 할 수 있겠죠. 옛날에 도어부 청사는 다 명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가람을 배치하는데 거기 있다. 근데 거기 둘레길들을 많이 돌아요. 요즘에는 맨발로 도는 분도 계시고 둘레길들 많이 돌면서 건강을 위해서 도는 분 계신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절 앞마당을 지나갑니다. 우리 절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을 돌게 되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이렇게 둘레길을 돌다가 제가 조그마한 차를 마시는 조그마한 그 차 마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쉼터인데요. 쉼터 앞에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편액, 그러니까 현판보다 적은 걸 편액이라 그러죠. 편액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차나 한 잔 드시게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누구요? 그러면은 야부에 답이 문이 부처가 누구요? 그러니까 차나 한 잔 드시게 요겁니다. 차나 한 잔 드시게. 잘 아시죠? 조주 선사께서 차나 한 잔 드시게 끽다고 차나 한 잔 드시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혹시 스님한테 물어보거든요.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또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지옥이나 이제 그 천국이 존재하는 겁니까? 죽어서 과연 우리는 몸은 사라지는데 영혼은 이제 극락세계나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49제 절에 영혼은 중음이 돼서 이 사바세계에 있다가 49일 날 심판을 받고 가시는 겁니까? 뭐 물어보잖아요. 이상적인 물음, 이런 물음 물어보면은 저는 꼭 그렇게 말합니다. 차나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두 번 왔든 세 번 왔든 물어보면은 그 차나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스님은 뭐 이런저런 말을 물어봐도 차나 한 잔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불교 부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님도 차나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조조 스님께서 늘 이 차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무슨 다선일미 이렇게 나오죠. 다선, 차와 선은 한 맛이다. 다선일미. 그렇죠. 다선일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냐 그러면 조조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방아착이란 말 알죠? 방아착. 방아착이 뭐죠? 내려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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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심한테 뭘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려놓아라 이러니까 어떤 한 제자가 있다가 이미 한 물건도 갖고 있지 않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잘 아시는 것 같이 착 듣거라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 이랬습니다. 묘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 무슨 권력을 쥐었다가 자기가 그만두면 내려놓아라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게 이 내려놓음이라는 거 그럼 뭐를 대체 내려놓으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며 짊어져 갈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인데 우리가 저 깊은 바른 믿음을 내는 이제 그 금강경에 제6부면 정신희흡이라는 데 있습니다. 제6이죠. 6분에 바른 믿음을 내는 것. 여기에 뭐냐면은 더 생략하고요. 아인 중생수자 사상 사상에게 집착하지 말라. 아인 중생수자 사상 법상 여기까지 또 비법상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과연 이 조조스님이 내려놓으라는 건 뭐냐? 바로 사상을 내려놓아라. 사상은 뭐에 묶여 있느냐? 욕탐이란 마음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상이 욕탐이란 마음에 묶여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여러분 아상을 내려놓아라. 인상을 내려놓아라. 중생상을 내려놓아라. 그 다음에 수자상을 내려놓아라. 심지어 법상까지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면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뭐를 맛보게 되냐. 그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대일열애, 즉 화엄경 중심불이 대일열애거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가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월 초팔 눈빈이로 오셨다가 구시나가라에서 열반하지 않습니까? 80세 일기로. 이 부처님 석가열애는 분명히 가고옴이 계신데 가고옴이 없는 중도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이 계신데 이분을 뭐라?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냐? 그분이 사상만 내려놓으면 가호지 묘력으로 내가 가는 길에 훤하게 앞길을 열어주신다. 다시 말해서 욕탐으로 묶인 상. 욕탐은 뭐죠? 자기 욕심의 주인이 돼서 묶여있는 것들이거든요. 욕심이 주인이 돼서 묶여있는 것들이 삼사화합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삼사화합이 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육근과 육경, 육경과 육경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죠? 식이 일어나죠. 식. 그래서 육입처, 십이입처, 그러니까 육근과 주관, 객관에 의해서 촉이 일어나면 식이 발생하는데 삼사화합에 의해서 뭐야? 인연 따라 이 세상은
순순히 이렇게 순수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욕탐을 내어서 그걸 붙들어 맺기 때문에 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이. 뭐만 알죠? 아상이라는 게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뭘 해야 되냐? 그 아상을 발생하는 것, 아상을 우리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탐이 발생해서 상을 일으켜 사는 그것을 평안하게 살려면은 욕탐을 소멸시키는 그런 수행 정진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묶여 있는 상들을 어떻게 수행 정진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또 우리 조주 스님, 은사 스님이 누구냐 그러면 남전 스님이 바로 조주 스님 은사예요. 조주 스님께서 은사 스님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조금 전 조주 스님께서 이제 질문에 답한 거고 지금은 조주 스님이 은사 스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이 불도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 평상심시가 뭐라? 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심이란 말은 뭐냐면 특별한 일이 아닌 우리가 보통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평상심. 그러니까 평상심시가 도다. 그럼 평상심의 도는 어떻게 하면 평상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산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불안했다가 초조했다가 트라우마가 있다가 또 우울증이 사라지고 뭐 이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평상심 지속적으로 가려면은 평상심이 도라 그러는데 어떤 수행을 해야 평상심이 도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평상심대로 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말이죠. 부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8가지 바른 이치 수행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8가지 바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뭐야? 그런 평상심이 내가 일상생활 생활 속에 불교가 되고 무아의 삶 살라 그러면 평상심의 마음으로 살라 그러면 도를 닦아라는 거예요. 뭔 도를 닦느냐? 8가지 바른 정도의 길을 가라. 이것은 소승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승에서는 뭐를 그럼 해야 평상심이 편안하게 화나도 화나는 게 없고 기뻐도 기뻐지 않는 평상심이 여유하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가지의 바라미를 실천해라. 그러니까 대승 보살들은 6바라미를 실천할 때 생활 속의 불교가 평상심대로 여여한 삶을 즐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8정도 6바람을 통해서 뭐를 보려 하는가? 불성, 내 마음속에 불성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불성을 찾지 못하면 자비심이 없어요. 불성을 찾지 못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불성을 찾으면은 뭘로 찾는다? 8정도 6바라미를 실천해서 불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조조스님이 은사스님에게 물어봤죠. 무엇이 불도냐? 불도입니까? 평상심이 다 도인이라 했는데 또
지금 마조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알죠? 마조 선사. 이분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랬어요? 다 알죠? 마음이 곧 부처니라 이랬어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이거 한자로에 말하면은 즉심 시불이라 이렇게 마음이 곧 부처니라 이렇게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데 마음을 찾아보아도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부처라는데 마음이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이름뿐인데 마음이란 이름인데 이 이름 가상의 이름으로 마음이라 정해놨지만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 유식무정이라 인식론이 되는 거예요. 유식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내 밖에 있다 이러면은 그 뭐가 되나? 존재론과 현상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하얀 건지 까만 건지 둥근 건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길이 없다. 없다. 그런데 대반열반경에 그 마음을 찾는 법이 있습니다. 알고 싶죠? 오늘 마음 찾고 가세요. 요거 찾아버리면 절에 다 왔다 이제. 공부 끝났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뭐냐? 대반열반경에 불성, 불성이라는 마음이 말이죠. 불성이라는 게 불성, 마음이라는 게 비유비무라 그래서 비유비무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여규영무라. 또한 있고 또한 없으며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요. 마음 잘 들어. 마음 찾기 힘들어. 다음에 유무합고. 유무 있고 없음이 합한 고로 명이 중돈이라. 이름하여 중돈이라. 그게 마음이 뭘까?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성철 스님이 평생 중도 법문에서 실상을 찾았습니다. 중도는 뭐냐?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 상대적인 시공간, 분별을 떠난 한 변에 치우치지 않는 삶이 중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가 팔불 중도도 얘기하지만 중도가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변견, 한 변에 걸리지 않고 한 변에 구속받지 않고 한 변에 속박받지 않는 삶. 여러분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뭐냐? 기독교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얘기하죠. 창조와 종말이 있잖아요. 불교에 창조 종말이 있어요? 불교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뭐라? 12입체설을 공부하시면 알아요. 이걸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2입체설을 공부하시고 18개의 12입체설 18개를 공부하시면 우리 창조설을 아니까. 자, 그건 이제 유튜브나 여러분 뭐 책에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벗어났고 상대적 개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방 그러면 큰 방이 어디 있을까? 내 머릿속에 작은 방이 있기 때문에 큰 방이라는 거죠. 큰 방, 작은 방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은 방이라는 것이 자기 집을 비교해서 보든지 뭐든지 머릿속에 있는 방을 중심으로 해서 크다 작다라고 분별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인식론입니다. 유식론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크다는 것은 그 큰 거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적어지는 거고, 적다는 것은 뭐야? 적은 게 아니요. 그 작은 것보다 좀 큰 거예요. 큰 거 작은 거는 상대적 개념이죠. 그렇죠? 이걸 떠난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얼마나 어려워. 이걸 떠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 분별식으로 잘났다 못났다, 아름답다 미추, 선과 악 이런 거 분별을 보는 거, 이것도 중도가 아니죠. 불사선 불사악이라 그래서 불사악 불사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악 악도 생각하지 않는 상대를 떠난 중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 여러분 마음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몇 가지입니까? 아까 육근, 육경에 6가지 육식의 분별 의식이 마음이 있고, 말라식이 있고, 야리아식이 있어요. 이 몸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라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식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근데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욕탐에 묶여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욕탐에 묶여 있으면 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그럼 불성이라는 것, 이게 또는 지옥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고 또한 없으며, 있고 없으며 합한 거로 명이 천국이다. 이름하여 천국이란다. 천국이 어디 있을까? 밖에 있다면 뭐라? 현상론과 존재론이 되고, 내 안에 있다면 인식론과 유식론이 돼요. 어느 하나가 벗어나서 이목고 하라고 누가 말했냐? 늘 우리 인천의 큰 어른이신 누구예요? 아니, 흑철스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성담 스님이 늘 뭐라? 이목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목고 화두를 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 찾기 얼마나 힘이 드냐. 마음 찾으셨어? 찾으셨냐고. 이 마음을 못 찾으더라도 평상심시가 도가 되려면은, 또 여러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업에 인연을 짓고 머무르고 앉고 자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행주자 어묵동정이 평상심이 도가 되려면은 뭐라? 중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어디 있는가? 바로 12연기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12연기설이 또 중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2연기설을 중도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무명이 왜 발생하는지, 태어남이 유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데, 유란 존재 연에서 연하여 태어남이 있거든요. 중도 12연기법을 유전문, 환멸문, 역관순관을 통해서 부지런히 공부하다 보면은 중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 이게 무아의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중도적 삶을 사는 분이라면, 불자르지만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 이분은 불자가 아니고 보살이에요. 중도적 삶을 사는 분들을 보살, 보디사트바, 보살 그러는데, 강유정, 미래에 깨달을 중생들, 이거예요. 강유정인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평상심이 여여하다면은 무시무차라.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 가는 곳이 다 법당이고, 영업 믿는 도량, 영업 없는 도량 찾지 않고 내가 앉아있는 곳이 다 불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법당에 와서, 무상사 법당에 와서 우리 부처님을 칭견해서 훌륭하십니다 하는 분은 뭐야? 분명히 분별심에 빠진 분들이에요. 어떤 상대적인 어떤 부처님에 빠진 분들입니다.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속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중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내가 불공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도적 삶을 사는 훌륭한 보살들이다. 보살님, 여러분 보살님 오면 대답 안 하네. 보살님, 대답은 잘하지. 대한민국 불교만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최상급으로 대우해 주는 거요. 어디 보살님을 부르는 뭐 저 남방 불교 와보세요. 보살님 어림도 없어요. 거기는 석가보살밖에 없어. 여러분은 다 보살님이야.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요, 원불교를 믿으셨거든요. 이분이 화두가 뭐냐면 동정일려, 이목구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삼성을 일으킨 거예요. 동정일려라. 정중동, 동정일려. 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하나인가? 이목구 송담 큰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들, 요거를 가지고 오늘날 삼성의 대그룹을 만든 분이 이병철 돌아가신 어른의 아들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이재용 그 아들도 지금 뭔 불교 아니에요? 불교. 이런 공부를 했어요. 이게 4차원적 공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1, 2차원이 아니고 시간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 아니라 보살의 삶은 뭐냐? 3, 4차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 나에게 헐뜯는 말을 하더라도 3, 4천 세계에 사시는 분들, 차원에 사시는 분들은요,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정동일리기 때문에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 절에 와서 누가 절 못하더라도 아이고 저 보살 절 저렇게 못해?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시범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분들이 중도적 삶을 사시는 분이야.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불교가 말하는 일일치호일, 매일매일 좋은 날이, 하루하루 시간 때와 장소 관계없이 늘 좋은 날이라 맨날 좋고 처처가 안락국이라. 내 가는 곳이 안락국이야. 내 가는 곳이 안양국이야.
안락국은 내가 지금 편한 거, 안양국은 극락이야. 내 가는 곳이 다 극락이요. 여러분들은 인식론이나 어떤 현상론에 걸려 있어가지고 중도적 삶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 건 몰라. 나는 알아요, 어디 있는지.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조금 선적인 말씀했지만 늘 깨어있는 보살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목구하고 우리 훌쩍하니 내가 지금 화나나만 일어나면 턱 알아차려 보면은 화나는 실체가 있어 없어? 없어 있어요. 예. 고정적인 겁니까? 지금도 지나가리. 한 1분만 있어봐 지나가지. 그게 마음 밖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가? 알아차려 보니까 마음 밖에도 마음 안에도 없고 중도적인 거구나.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알아차려 보니까 편안해집니다. 금강경에 지경공덕분이라는 게 있어요. 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 나오냐 그러면 중략하고요. 열에는 실지 시인, 실견신이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이 평상심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특별 살다 보면은 뭐야? 실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께서 뭐라? 자세히 알고 실견 자세히 본인이라. 그런 분들에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또는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 몸이 아픈 자에게는 약설의 부처님 화해내서 나타나시고, 수급이 강하고 운명으로 사시는 분들은 지장보살이 화해내러 오시고, 고통과 괴로움에 꽉 차 있는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이 오셔서 나의 장애를 없애주신다. 곧 중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보살님들은 그렇다. 그런 보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거다. 그런 보살이 되기, 우리가 그런 보살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량없는 우주 만법계에 계신 청정법신님께서 법성에 나와 있죠. 중생숙이 득이라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보살님의 근기 그릇에 따라서 뭐야? 다 요익한 이익을 주신다. 그건 직연 공덕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삭구교만이라도 뭐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해탈 열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보살이야말로, 그런 대승보살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릇 따라서 한량없는 이익을 주신다. 오늘날처럼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오로지 우리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풍조를, 이것은 사회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 가진 자들은 갑질을 하고,
횡포를 해서 날로 이 사회가 그런 분들을 극심해짐으로 해서 빈부격차에 따른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큰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중도적 삶, 영기적인 관점에서 생활세계 불교, 무아의 삶을 살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 되려 그러면은 나는 대승보살이 해야 할 가치, 보살 사상을 이 세상에 표시해야 된다. 이것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